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1월 이제 셋째 주가 되면서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난 것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 번씩은 힘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늘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오늘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고 향년을 했습니까? 175세까지 살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 아브라함의 이 아들,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그 이삭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5살을 더 살았습니다. 180세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이삭에 대해서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26장의 말씀, 그 말씀 외에는 사실은 이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7장의 말씀에 가면 이미 이삭이 130세가 되는 아주 늙은 노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26장에 있는 그 한 장의 말씀에는 이삭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요 얼마나 이 아버지를 많이 닮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지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입을 떼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함께 볼 수 있었지만 이 이삭은요 정말 양보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양보를 잘했는지요. 얼마나 양보를 잘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이삭이 사실은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호박 1개를 얻으면 이삭은 몇 개를 얻었어요? 100개를 얻었죠. 이런 거는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호박을 1개를 얻으면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복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요, 이 이삭을 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내쫓임을 당할 때도요, 절대로 싸우거나 절대로 뭐 함께 이렇게 분노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곳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 피해서 간 곳이 어디였냐 하면 그랄 골짜기였어요.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가 남겨주었던 그 우물을 파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이삭이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주었던 그 우물을요 팠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골짜기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우리 땅에 있으니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우물을 그냥 놔두고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때요 이 이삭은요 싸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이삭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우물을 그대로 다 주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피했든지요, 계속해서 피해요. 그 피한 사건이요, 여러 번 있는 가운데에 결국은 이삭이 도착한 곳이 가만히 보니까 부엘세바에 있는 광야였어요. 예, 그렇게 바람이 부른 365일 바람이 끝이지 않는 죽음의 사막, 그 죽음의 사막 앞에 이 이삭이 도착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양보를 해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죠? 양보를 해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이삭의 소유였고 이삭이 주장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양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람이 부는 죽음의 사막,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땅에 이 이삭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이 이삭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이삭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거기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물을 파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열리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소리쳤냐 하면 르호봇이다, 르호봇이다.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내 땅을 넓혀주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눈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정말 초라한 것뿐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믿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이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삭의 이 믿음의 그 생활을요, 조금 닮을 필요가 있어요. 예.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우리는요, 많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될 때가 있고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요,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손해를 보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예, 다른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길을 걸어가냐 하면 넓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요, 옥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이삭의 믿음, 이삭이 바라봤던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기를 원해요. 외치기를 원해요. 르호봇이다. 비록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좁은 길을 넓게 해주실 것이다. 이 좁은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삭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요,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늘에 있는 너희의 상이 어떻게 해요? 작다고요? 작다고요? 다시 작다고요? 크다라는 것이에요. 큰데 너무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 그러면 진짜 큰 거예요. 성경에서 작다 그러면 진짜 작은 거고요. 성경에서 크다 그러면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 가지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그러나 양보하고 나누어 주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르호봇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지나서요.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 이삭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이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는 26장 말씀 이후에 27장에 보면 이미 이삭이 130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삭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삭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서요.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좀 풀어나가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아브람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아브람의 이야기는 마친다는 얘기예요. 아브람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죽은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7세였어요. 예, 기억을 하시죠?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죽었던 나이가 127세였어요. 예, 그리고 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127세에 사라가 죽었다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7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는 이삭이 37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통하여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결혼시킨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공백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하기를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느냐 137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삭의 나이도 우리가 37세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이때요 아브라함이 몇 세였냐 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냐 하면 140세였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은 몇 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 그래요?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37세 정리를 해보면 140세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살펴볼 것이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우리는 순서대로 쭉 읽기 때문에 한 가지 빠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그죠? 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사실은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에서와 이 야곱이 낳았을 때요, 이미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은 때가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60세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가 됩니까? 160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면 이 아브라함은 1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보았고 그 에서와 야곱의 모든 재롱을 거의 한 15년 동안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느냐. 예, 이 아브라함이 늙어서도 하나님 앞에 장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그 자식 이삭의 그 모든 삶들도 다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자식이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이 낳은 그 손자까지도요 다 보고, 재롱 피우는 거 다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요 숨을 거둘 때요 숨을 다 해서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요 손자라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손자를 딱 받아보신 분들은요 마음이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또 똑같은 자식을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그 마음이 어떤지 저도 나중에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삭이요 똑같은 자식을 하나 낳는데 하나 놓은 게 아니라 둘을 낳았어요. 예, 둘을 낳았고 데리고 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160세에 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손자 둘을 내가 보고 죽는구나 그러면서 15년 동안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쨌든 말씀에는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아왔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최초의 쌍둥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전에 쌍둥이가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것이 최초의 쌍둥이였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쌍둥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의 첫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쌍둥이의 탄생을 보면요, 그 쌍둥이들이요 대단하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사실은 한 19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요 늘 마음속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업물을 자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몇 년을 기도를 했냐 하면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19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19년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의 태를 여셨고 그 리브가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요 기도가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리브가의 뱃속에 한 아이가 아니라 몇 명의 아이예요? 2명의 아이가 하나님께서 베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이 리브가요 2명을 베고 이 10달을 품어야 되잖아요. 10달을 품어야 되는데 이 두 녀석이요 얼마나 뱃속에서 싸움을 하는지요, 이 리브가가 그것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목사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애를 이렇게 품는 것을 잘 몰라요. 그거는 뭐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 여성도님들은 그것을 이제 잘 알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 아이만 이렇게 배워도요 그 한 아이를 10달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뭐 조금만 움직여도요 막 힘들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픈 데가 허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뭐 제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여성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뱃속에 2명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아이도요 얌전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뱃속에서부터 막 싸움을 시작하게 하는데 이 리브가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리브가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여성들에게 제가 한 가지 위로를 해드릴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애도 낳아야 돼요. 그죠? 애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남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아픔을 몰라요. 예,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위로를 받을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말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해서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때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이 리브가는 뱃속에서 여전히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민족 저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이때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돼요. 이 에서의 민족이 에돔의 민족이 되고요, 야곱의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돼요. 나중에 원수지간이 됩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광야를 조금 앞서 지르기 위하여서 이 에돔 지역을 조금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나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나의 형제 민족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길로 좀 지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요 에돔에 있는 왕이요 절대 안 돼. 무슨 말을? 들어왔다 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 리브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에서 민족과 야곱의 민족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미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10달을 그렇게 아이들을 품고 해산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가 있었어요. 그 먼저 나온 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냐 하면, 자, 우리가 24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말씀이에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에서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이가 태어났는데 피부가 붉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미 전신에 털옷 같은 것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사우,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거칠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그런데 그 뒤를 따라 나온 자가 과간이었어요. 예, 어떻게 나왔냐 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꿈치를 잡은 야곱. 예, 그 조그만 아기가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아기가요, 자기 형의 그 발꿈치를 딱 붙잡고요, 놓지 않고 그 형의 뒤를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형이 되고 싶었으면, 얼마나 형이 되고 싶었으면 그 조그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형의 그 발목을 탁 붙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부모님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녀석이 얼마나 형이 되고 싶었으면 지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을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요 이 야곱이 야아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혹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뒷면이라는 것이에요. 뒷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가요 생각을 한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형이 되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기는 나왔지만 너는 그래도 뒷면이야. 너는 그래도 형이 될 수 없어. 예,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인간이 보고 있는 시각의 의미를 보기를 원해요. 예. 인간은요 이 모든 시각들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이 야곱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요? 동생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뒷면이에요. 아무리 지가 발꿈치를 잡고 나와도요 자기는 형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시각이에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동생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에서와 야곱이 자라서요 이 에서가 나중에 너무나 배고파 갖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뭘 받고 팔아요? 팥죽 한 그릇을 먹고 팔아버려요. 자, 그러면 그 팥죽을 먹었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면요, 그렇다면 이 장자의 그 축복을 이삭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원래 모습이라면 야곱에게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고 아무리 길고 날고 해도요 야곱은 뒷면이에요. 동생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인간이 보고 있는 그러한 시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각의 의미는 달랐어요. 예.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 시각은요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 하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었어요. 요즘 신세대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슈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황금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흙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제가 그래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황금 수저, 뭐 그냥 금 수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도 귀한 수저는 또 황금 수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금 수저를 물고 나온 이 사람, 그리고 흙 수저를 물고 나온 이 태어난 사람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모습을 봤을 때도요 이 목사가 인간적으로 봐도요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회에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냐 하면 벌써부터요 이 흙수저 금수저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미리미리 그냥 삶을 포기를 해버리고 미리미리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의 이 자살률이 세계 몇입니까? 1위예요. 1위예요. 이미 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미 나한테 태어난 이 모든 운명은 흙수저이기 때문에 금수저를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인간적으로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시각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인간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이. 성경은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신의 복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복된 사람, 성경에서 복받는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된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흙수저를 물고 나왔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 앞에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요, 거기에는요 흙수저 금수저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도 이렇게 신앙 이렇게 하면서 신방을 많이 하면, 옛날에 청도에 있을 때는 신방을 하면 거의 대부분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을 제가 신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신방을 하면 말씀을 이렇게 좀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항상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어서 막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예. 막 좋은 것도 해주고 싶고 돈도 많이 주고 싶고 사업을 한다는데 그 사업에도 좀 밀어주고 싶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태어나게 한 것만 해도요 많은 것을 준 거예요. 많은 것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요 건강하게 자라나게 한 것만 해도 그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을 해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모가 미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미안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은 우리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나면요, 이 자녀들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정말 평생 동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조금 보여요. 청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황금수저이고 무엇이 흙수저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황금수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황금수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황금수저예요. 하나님이 돕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결정을 하면요,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 떨어져 놔도요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특히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황금 수주를 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울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시각을 바라보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세상의 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속에서도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 돈이 있으니까 뭐예요? 다 되더라. 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니까 다 되더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다 되더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다 이루어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믿으니까 되더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되더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수저를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금숟가락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살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돈이면 다 되더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면 다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붙드니까 되더라, 그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